자, 오늘은요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볼 텐데요. 우리 7절만 먼저 그냥 읽을게요. 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원래 넷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한 5주 정도를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한 2개의 설교를 제가 또 삽입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넷째 짐승은 다다음 주에 확인해보고, 자, 오늘은 그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넷째 짐승이 아니라 이제 그 흐름에 맞게 7장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2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먼저 가져보려고요. 자,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시는지 성경님 아십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제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과는 다르게 늘 결론에 대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결론이 없죠? 불교는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결론이 날 수가 없죠. 그래,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잘 살다가 열심히 선한 일 하다가 죽으면 다시 윤회해가지고 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원불교도 마찬가지만은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행위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결론이 없다면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면 두려움과 공포,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늘 따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짐.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랑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한 교회 이제 선생님이 하는 그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끝나면 일부 예배 들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공과 공부, 초등부 저학년, 중등, 고등 교사 했다가 끝나면 점심 식사하시고, 또 성가대 하실 분은 성가대 연습하시고, 그 기간에 잠시 쉬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시간에 전도를 하라고 또 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1시 몇 분까지 이제 전도하고, 끝나면 다시 2시에 오후 예배 들으시고, 오후 예배 끝나면 이제 끝나기도 하지만 또 모임이 있잖아요. 여전도에 무슨 모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자체가 그냥 노동이잖아요. 노동. 실제로 말하면 쉼이 아니라. 예, 그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사회에서 일하시는 게 편하시대요. 주일이 되게 힘들이대요. 근데 그 사역을 안 하면 또 교회에서 쪼기도 하잖아요. 좀 하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미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결국 짐이 되어가고 그러잖아요. 또 마치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계속 몇 주 동안 안 드리고 하면 내가 천국을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미래, 우리들의 미래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그의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행위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쵸? 오직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천국을 못 가요. 그쵸?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쵸? 처음에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결국엔 누구의 행위를 내놓게 되죠? 인간의 내 행위를 내놓게 되죠. 그쵸? 공을 들이게 돼. 분명 처음에 우린 배워요. 어떤 이거는 장로교나 뭐 침례교나 성결교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아무 데 상관없이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모두 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결국 강요한 게 뭐죠? 인간의 행위잖아요. 우리의 행위. 너가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의 삶을 우리가 영속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분명 처음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려고 있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될까봐 주일 성수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저희는 아니겠지만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걸요. 나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다녀요. 뭐 일길만적으로 말하면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그런 삶이 지속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졌을 거야. 안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맨날 세상에서 놀고만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갈 거야.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았어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 그렇게 자멸감을 느끼죠. 아니,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가 됐든지 간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언약에는요, 효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효력. 자, 언약이라는 게 뭐죠? 언약. 우리가 많이 배웠죠. 언약이라는 게 뭐죠? 베리트라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게 뭐죠? 약속이죠.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 그래서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을 가리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너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나와 영원히 이곳에서 살게 되겠지만은 너가 만약에 먹으면 너는 이제 나와 끊어질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대가성이 있는 언약이었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아담에 의해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은혜 언약, 일명 피 언약, 이런 언약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단순히 깨졌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언약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종속적 성격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이죠. 종속적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씨들은 누구나가 다 대가성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대가성을 찾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실 거야. 누구나가 인간이라면 이 대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을 가르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죽었대요. 대가성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대가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 역시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어떤 대가성을 바라면서 그 종교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행위 언약이라는 종속적 성격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셨다고 해요. 그냥 끊어버리셨다가. 그냥 끊어버리셨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의지, 내가 인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알고 모르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대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살다가 그의 나라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쵸? 이거는 내가 알고 모르고와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종속적 성격이 있는 그런 언약이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위적인 그런 믿음을 내놔요.
가짜 믿음을 내놓죠. 행위를 내놓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인간이 내놓는 행위들은 보지 않는다고 하죠. 그냥 너가 내 백성이라면 나는 너가 어떤 행위를 내놓든지 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그쵸? 안 본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들이 내놓은 가짜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예쁘게 봐주시겠지? 라는 이런 가짜 신앙, 가짜 믿음들은 하나님 아예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만, 내 행위로만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내놓는 행위를 버리라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 조금 더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는 사람들,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너희가 내놓고 있는 그 가짜 믿음의 행위를 버려라고 했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쵸? 어른 아이의 신앙을 가리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은요 끝까지 자기의 행위를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냐면,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를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미래를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미래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를 드리기 위해서 미래를 그냥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알든 모르든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행위, 내 지식, 내 것을 붙들면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공부를 해도, 말씀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그냥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행위를 안 본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기도 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죠?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요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내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로 너희들을 내 나라에 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잘 보세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그쵸?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와서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는 뭐 하고 있나? 그 성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일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죠? 섬기면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내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줄 건데 너희들이 받지 못하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일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거짓된 가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너희들은 누구 말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 나라를 주게 한 그 이만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 정해 놓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래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이거는 변치 않는 거고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래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은 그냥 구원시키기
시켜주겠다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지 않나요? 전 굉장히 은혜였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놀기만 바쁘고 가끔 공부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예, 구원받을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미래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지 않나요? 아닌가요? 근데 잘 보세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일도 하시겠지만은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세상에 내 왕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왕을 반드시,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이라는, 우리는 얻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 내 왕이라 하라고요. 반드시 세상에 내 왕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보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 12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뭐라 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서 제가 다니엘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의 나라를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그의 나라를 주면 되시는데 왜 하필 왜 세상에 내 왕을 일으키시는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냥 그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아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으면 되는 건데 왜 하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이런 기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기간들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나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했을 때 땅끝 스페인까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임하시면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은 그런 기간들을 주시는 걸까요?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세상 삶이 너무나도 고되니까 가끔 이 세상 사는 게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면 되는데 왜 이런 힘들게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정해놓으셨을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짓밟는 그런 세상에 내 왕을 일으키시는 걸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니엘에게 그의 나라를 바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세상에 내 왕을 일으키신다고 하신 걸까요? 왜? 그 일은 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님들,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혜라는 게 뭐죠? 피스는 아니죠. 피스. 평화로.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선생님 은혜 받으셨잖아요. 은혜.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뭐 청년 때 뭐 대학교 때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뭐 찬양하고 뭐 찬양 집회 다니고 화요일 목요일 뭐 찬양 집회 다니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나면 저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막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늘 기뻐요. 그 은혜 왜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아니면 내가 만드는 은혜란 게 과연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쵸. 그걸 은혜라고 하죠. 연합 은혜라고. 자, 바울은 그 은혜가 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상태를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자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이래요. 은혜의 영광. 은혜를 주심으로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서부터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죠? 그 은혜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요. 그쵸?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느라. 이 자체가 뭐라는 거죠? 은혜예요. 그냥 은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란 거 이런 겁니다. 은혜란 건 우리 행위 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내가 열심히 찬양 집회 가서 찬양하고 내가 기도 가서 열심히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받게 된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란 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라면 창세주 즉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받고 있었던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쵸? 그 은혜를 우리가 감지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네.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감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작은 예수가 되는데 그 자체가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나를 소유받으면 되는 걸 그냥 은혜라고 해요. 이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찬송이란 건 뭐죠? 그렇다면 이게 그 상태, 은혜가 된 상태, 찬송이 된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걸 말하는 거 아니죠? 찬양 집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을 찬송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 찬송, 아들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가능한 게 찬송이 된 상태니까요. 그쵸?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절에서 말하는 무소유인 거죠. 수혜인 거죠. 노력인 거죠. 행위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됨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죽어지는 그 상태, 그냥 내가 자빠져진 그 상태를 가리켜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받아서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왜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즐겁기 때문에요? 보통 그렇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는 개념이 보통 우리는 내가 기쁘거나 즐겁거나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냥 너가 죽었다, 네가 네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쵸? 그래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엇과 연결했죠? 믿음과 연결했죠. 믿음과 연결하면서 그걸 구원으로 연결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라고 했죠? nothing, 헤벨, 즉 에벨, 아무것도 없는 자. 그쵸?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어떤 말을 했죠? 이것은 뭐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란 건 이런 거예요. 은혜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하다가 기쁨이 넘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덩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된 그 상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인지하는 그 상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결국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아무런 값없이 내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신 거라고요? 세상에 내 왕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들이 내놓는 가짜 행위를 죽이기 위해서요. 1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해라. 그렇지만은 그 전에 17절 말씀 보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왜요? 그들이 내 왕이 누구를 죽이기 때문에요?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고 있는 그 행위들을 죽이기 때문에요. 그게 뭐죠?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왕을 일으킨 그 내 왕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에요. 그쵸?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내 왕,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죄예요. 악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이야기할 때 상징할 때 어떻게 하죠? 사탄으로 묘사를 해요. 사탄으로. 자, 성경에 보면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등장하죠?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등장해요? 음료로 등장해요. 음료. 그쵸? 음료로 등장하잖아요. 적그리스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무엇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하니까요. 고레스 왕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을 뭐 악한 왕,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사야에서는 고레스 왕을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내 목자로 가르친다니까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 왕으로 표현하죠. 내 종. 바벨론 왕을 내 종으로 표현하죠. 자,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성경 굉장히 양면성이죠. 그 우리를 죽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죠? 종이고 목자라는 거예요. 종과 목자, 하나님의 종과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 뭐죠? 나를 죽이는 사역 하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 우리들의 행위, 가짜 행위, 나를 죽이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를 이루기 전에 이 세상에 내 왕을 일으킨 이유는, 결국 그 종, 목자를 일으킨 이유는 결국 자기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민족이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은혜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죽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 은혜를, 은혜됨을 알지 못해요. 성도들,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고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내가 너를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바로 주셨나요? 아니죠. 4대 만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죠? 광야라는 곳이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던져놓지 않고 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야 됐을까요?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행위들이 부서질 때에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놔두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치려고,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행위가 이거구나. 근데 그것도 인간은 못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그럼 나 이제 해야지? 절대 못한다니까요. 못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를 못 쳐다보는 게 맞아요. 쳐다보시면 안 돼요. 쳐다보시면 큰일 나요. 이단됩니다. 교만해져요. 못 쳐다보는 게 맞아요. 성경 인물들 봐보세요. 다윗이나 욥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광야 같은 곳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쫓아온 그 나쁜 사람들을 뭐 저주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자,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이 시대 욥에게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에게 뭐 고난을 줬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다가 처음에는 자기 행위로 의를 드러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자, 욥기 한번 17장 12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즉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요. 굉장히 무서워요. 처음부터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드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던 그 욥조차도요, 하나님의 행위를 배우는 그 순간,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시편 109편을 통해서 봤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막에 몰아놓으신 이유는 결국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죠? 자기를 이 지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저주하겠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시편 109편. 저를 부모부터 자녀까지 다 저주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삶을 이렇습니까?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게 찬송이니까.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이란 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서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찬송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그 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또 인간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하다가도 뒤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인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행위를 배우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에게 남는 건 누구밖에 없다. 결국 나밖에 없지 않냐. 너의 인생에서 결국은 남은 건 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행위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죠? 내가 한 건 다 누가 한 것처럼 여기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